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조적인 즉 영적인 믿음 세 가지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 창조적인 믿음도 세 가지다. 하나는 작은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문제 해결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거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마귀도 육신의 법, 뒤에 가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걸려들지 않아야 돼요. 마귀의 법에 걸려들면 마귀가 이끌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늘 생명의 성령의 법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도 했죠.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조언돼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조언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입장에서 가다 보면 내 생각과 180도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육신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육신의 원수를 사랑합니까? 절대 사랑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랑을 안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이제 7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런 사망의 법이 있는 걸 보고 그걸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조함된 이제 로마서 3장 20절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함대 율법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도. 그래서 이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내가 옳다고 한 것도 때로는 바르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좋아요인데 내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육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고 그름으로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맞느냐 틀리느냐 틀리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열이면 열, 어떤 상황 앞에서 9사람은 옳다고 할 수도 있고 1사람은 틀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사람은 옳다고 하고 8사람은 또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거의가 이게 타락한 내 마음, 내 생각,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느냐 틀리냐, 그러니까 기준점이 나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소위 행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했느냐 안 했느냐,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데 성령의 법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그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한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지 않고 내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내 기준에서 모든 걸 잘했다 잘못했다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적. 그러므로 주원들은 오히려 내 육신의 이런 것을 못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12절부터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내 안에 이런 죄성을 보면 고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옳고 그름 기준으로 맞느냐 틀리냐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좀 이것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또한 하나님 쪽으로 나가고 싶지만은 이렇게 또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12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함으로 그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의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죄성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한 율법으로 봐야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아주 이게 죄 중에 죄구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율법으로 나를 못 들여다보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죠? 율법은 신령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이렇게 팔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의 죄성, 내 마음의 상처 쓴 뿌리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성령을 통한 율법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 줄로 압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율법으로 내 육신, 내 마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터져요. 그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못해. 그러면 율법이 선한 것이나, 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조함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줄 알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하나는 본죄, 영적인 죄. 영적인 본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육신이 자기를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자꾸 도구로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보면 이건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보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죄성 이런 걸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오면은 자꾸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 마귀가 역사하니까 환경이 자꾸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현상적인 것만 보고 가게 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봤던 게 뭐예요? 벗었음으로 그래. 벗었음으로 육신적인 거. 그리고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겠네. 죄가 지금 말씀의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으므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사망 관계로 가면 자꾸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예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두려움이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가게 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들 육신적으로는요 성령의 법에 생명의 법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주님들이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어야지. 우리 근데 안 하는 것이 더 많잖아. 듣고만 끝나버려. 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해결받고 치고 나가고 은혜 받고 열매 맺히는 그 말씀들은 거의 주어졌다 이 말이죠. 부수적인 거 이런 것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육신 따라가게 해요. 육신 따라가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3층쯤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이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기도해야 할 것이 더 많고 싸워야 할 것이 더 많고 깊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들은 보세요. 아무 짬도 모르잖아. 엄마가 돈이 있는지 어려운지 그냥 지 먹고 싶은 것만 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싸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게 문제구나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원인데 몰라서 못 안 했다? 그것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됩니다. 좀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 것은 알고 가야 돼요. 왜?
그걸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럼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죄하고 연결시켜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랬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영혼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법, 뒤에 가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으로 내 어떤 마음의 상처, 쓴뿌리 문제를 지적받잖아요. 그래도 율법은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왜?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더 속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막 죄의 법이 또 내 안에서.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금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느냐,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그 고민해 보셨어요? 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어린아이 육신적으로 내막 맞고 신앙생활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책망을 받든 칭찬을 듣든 감각이 없어.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잘 보세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트라이앵글 법칙적에서 보면 그림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자, 조하는데 속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내 속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겉사람은 죽어도 못해. 근데 속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 말이야. 왜?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좋은데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려. 내 생각이 잘못됐어.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식으로 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사람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랬죠. 성령의 법. 그래서 22절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언제나 생명의 법으로 연결됩니다. 생명이 뭐예요? 속사람인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은혜 받는 것, 복을 받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법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법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순종을 안 하거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면서 이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법. 물론 내 마음은 변화된 마음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한 다른 법이라는 건 마귀의 법을 말합니다. 마귀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합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를 죽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변화된 주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마음은 어쩌든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를 시키느냐가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법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는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여기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육신. 25절 보세요.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죄의 법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실한 사람들. 그렇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착실한 사람 두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려서부터 눌려가지고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착실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폭발하면요, 못 말려요. 눌려가지고, 워낙 눌려가지고, 기가 없어서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 자신감도 없어. 뭐라고 해도 잘 못해. 그대로요. 응? 그리고 이제, 눌려서 착실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성품적으로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착실해도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저주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착실하게 은혜 못 받아. 착실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 내냐? 열심 안 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열심 안 내요. 그냥 자기 생각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로 무리로 오라 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에 바람이 불면 풍랑인다는 그 생각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만 해도 물에 빠지고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는데, 좋아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의심만 합니까? 성질 내지, 화내지, 미워하지, 내 안에 그냥 상처 쓴뿌리 갖고 하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그랬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성질내고 뭐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25절 후반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성령께서 역사해. 여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죄의 법을 그랬어요. 죄의 법.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하나는 본죄, 영적인 자범죄.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미움을 가지면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다. 살인을. 아니 여러분 옆에 살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하고 싶어요? 안산에 누구요? 살인자가 와서 그렇게 사니까 난리 버거지잖아요. 주와 이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으면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증한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미움만 가져도 살인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8장 2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한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마음을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끄집어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끄집어낸다고 해서 끄집어져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 안에 죄성이 뭔가, 상처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육신과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육신적으로 봐도 옳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내 영혼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늘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8장도 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막 이런 죄성을 막 발견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게 그거거든요. 해결이 안 되어져. 내 안에 죄성, 죄의 법이 막 공격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음성을 듣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못하는 것 성령은 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그러면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사망이요, 사망.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으면 사망의 관계라니까요.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지배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고 또한 내 영혼이 자라나. 그래서 영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매사 이런 것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고. 우리 이경식 권사님 거기 요양원이 이렇게 이제 더 그 어르신들을 더 모시려고 막 확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물질적인 게 얽혀가지고 막 그 원장님이 목사님 될 듯 하는데 막 허가도 잘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도 받고 기도해 주기로 하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권사님한테 가려고 할 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건축원금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막 선교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막 선교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혹시 건축원금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네? 놀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했대.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교회도 같이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 사모님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내일 아침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 허가 문제 뭐 이런 것이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데 막상 건축하려면 건축 헌금을 좀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다 줘? 거기다 참 본인들이 여기다 하잖아. 아니 내가 해놓고 결국 뭐 내 건물 짓는데 그 건축원금은 우리 교회다 줬으면 뭐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런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조명. 그래서 나중에 그 한층은 교회로 져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소원했던 그런 것을 이룬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심어야지. 하나님은 심어놓아야 뭔가 일을 하시잖아요. 적든 많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왜?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제가 이 말은 참 무섭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딱 갖고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어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할 것 같죠? 절대 안 합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육신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깨어있고 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육신의 사람에게는 나중에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보고 변했다고 하지 말아요. 변했다고 하지 마. 성령도 같이 이렇게 깨닫고 가는 사람한테 자꾸 더 은혜를 주시지 못 깨닫고 가는 사람한테 계속 해봐야 오히려 마귀의 공격거리만 되고 문제가 되겠더라. 저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옳고 그러면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일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 가만히 마귀한테 자꾸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해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냐. 그러니까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와 이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조함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이. 근데 잘 저 말씀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슬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 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반응하면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은 전지전능하니까 조함대 육신의 생각을 확 깨뜨려버리고 그냥 따라와 이 자식아 해서 막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한 만큼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씩씩거리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갖고 가면 성령께서 절대 일을 못 하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조함들 자아가 날마다 죽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걸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험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거 보고자 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는 어떻게 끌고 다니냐? 마귀는 어떻게 끌고 다니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기 한번 내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봐요. 15가지예요. 저기 15가지. 네? 아까 19절부터 보면 15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뭔 말이요? 조언데 저런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마음 천국이 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가를 알아야 된다. 계속 봅니다. 오직 이제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증가. 성령의 인도는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 목회자 세계에도 보면 우리 그 목사님이 들어오면 그냥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 자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전 성경은 개역성에 정과 그래서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집사님 정 때문에 내가 못 떠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을 알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도 6절부터 10절까지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끼리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가르침받고 해서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막 은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하다 보니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서로 막 같이 은혜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먹을 게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같이 갑시다. 뭐 지금 6절하고 연결됐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 말도 무서웠거든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좋은 면에서 자꾸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심으면 악이 나중에 악의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언들이 어찌하든가 우리는 하나님 쪽에 자꾸 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저도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보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 못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조함들이 힘껏 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때가 되면 거두어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어디 이렇게 선교 나가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돼. 불편해.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대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다 내고 나갑니다. 내가 우리 교회 습관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이제 안 해주면 또 섭섭하는데 다른 데 보세요. 그러니까 몇 명 안 가. 큰 교회도 한 서너 명 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가 하나님 쪽에 자꾸 이렇게 심고 나가야 될 줄입니다.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거들어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아.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로 반응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나감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